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의 공격, 그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이 두 가지 내부의 갈등, 외부의 공격을 잘 분별하고 싸워 이기도록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잘 요약돼서 나오죠.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 빌립보서 1장, 2장까지는 주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다뤘습니다. 어떤 그들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 즉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런 말로 시작되죠. 1절 중간부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안전일까요? 영혼의 안전입니다. 주님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안전은 뭐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다가 진리를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고요. 오히려 안전한 것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안전한 거란 말이죠.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말하는 안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또는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이 복음 진리에서 멀어질 위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이 교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박해라기보다는 그들이 박해와 함께 교회에게 주장하는 잘못된 구원과 거짓 교리,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유대주의자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채찍을 막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돌아와. 율법으로 돌아와. 그러면 박해도 안 받고 그래야 진짜 너희가 구원받는단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경계하면서 그걸 위해 반복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2절에서 아주 센 표현으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비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들의 정체를 보여주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뭘까요? 할례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다른 역본들에 보면 거의 할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할례가 뭡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고요. 이것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세례를 받듯이 그리고 그걸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듯이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징표가 이 징표가 가리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세례를 왜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표시하는 게 세례인데 언젠가부터 더 본질적인 믿음은 소홀히 하고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다운 거룩한 삶은 없고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자랑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자, 이들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확실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과연 그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거나 뭔가를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자, 구약시대 할례가 중요하긴 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할례 자체가 구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세례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죠. 구원은 거기 달려 있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이미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자,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 포함시킬 필요도 없고 포함시켜서도 안 된다. 왜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첨가한다는 것은, 즉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첨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는 아직 부족해.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뭔가를 자꾸 추가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모든 종교 의식들은 예수님이 장차 하실 일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예표라고도 하죠. 오늘 우리 예배 앞부분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이게 모형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예표. 즉 구약시대 했던 제사들, 할례나 절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진짜 구원을 위한 일을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뒤로는 이제 신자들은 더 이상 예표에 불과한, 모형에 불과한 구약시대의 종교의식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걸 확증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신자였던 로마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례 안 받았어요. 그냥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하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즉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은 거죠. 그죠? 고넬료처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거기에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따라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방인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다섯 번째.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규례인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명령하신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론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그리고 사도들이 분명하고 일관되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을 선포하고 입증했건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짓 주장, 이단 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펴서 얘기하니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단이요 사탄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썼던 말, 아이 저 개들 이란 말을 오히려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개들을 삼가하고, 와, 굉장히 센 표현이죠.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복음에다가 뭔가를 첨가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 교리를 전하는 그들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펴서 말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몸에다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 즉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들의 말로 진정한 할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며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라트리오인데요. 이게 어디에서는 봉사, 그러니까 섬김으로 번역되고 어디에서는 예배로도 번역돼요. 이게 비슷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즉 구약시대처럼 짐승제물을 잡고 절기를 지키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의식들을 행하며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만 따지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참된 신앙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즉 몸에 할례받은 것을 앞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칭 할례파라고 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로마서에도 같은 진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3절에도 나왔고 4절에도 2번 더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죠? 육체를 신뢰하는 거에 관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자, 앞에 자기라는 말을 붙이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즉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가 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예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자, 그럼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육체는 이제 4절부터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육체를 신뢰한, 육체라는 게 뭔가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타고난 것과 그리고 내가 살면서 성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자, 타고난 거 뭐 있어요? 혈통, 가문, 외모, 그 다음에 또 뭐도 타고난다고 볼 수 있냐면 성격,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거고요. 자, 성취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학력, 경력, 경험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위치, 직분, 포지션,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선한 일들, 봉사활동들,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펙. 이게 다 합쳐서 육체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말하는 나의 타고난 것과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복음적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육체, 최고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관원이에요. 70명 또는 72명 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가 관원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더 센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성경에 열심인,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세간의 평판으로는 자기 민족에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식 때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져온 걸 봤을 때 이 사람 경제적으로는 부자예요. 말 그대로 다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육체,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니고데모.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육체, 니고데모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듭나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취한 것들, 스펙들, 노력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네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취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데 나오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요. 네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이 네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높아지게 만들어 그걸로 자꾸 너를 포장하게 만들면 네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7절에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기를 예로 드는데요. 말하자면 바울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5절, 6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 타고난 혈통으로나 이후에 종교적인 열심과 성취로나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최고의 혈통과 스펙을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종교적 금수저였습니다. 딱 니고데모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여긴다? 해로 여긴다. 더 나아가 8절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해로 여긴다는 말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악하게, 나쁜 것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일까요? 또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버렸다거나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느냐? 아니요. 그는 로마 제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필요하다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걸 나쁘게 본다거나 그 자체를 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 맞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자,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해로 여긴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딱 나오죠, 7절에? 뭐죠?
유익하던 거예요. 유익한 거와 해로운 게 반대되잖아요. 자, 그러면 4절부터 6절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그동안 유익했다는 거예요? 나를 신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유익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는데 유익하던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바울이 가진 것들은 당시 유대 종교사에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기 스스로도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그 모든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서 유익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아, 나 바리새인이야. 정통 혈통의 유대인이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는 그것은 해가 된다. 뭐에 해가 돼요? 8절 끝부분과 9절 앞에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계속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속고 자기도 속기 쉬워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포장지들이 좋아 보이고 화려할수록 거기에서, 그런 것들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쉽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걸로 나를 바라보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앞에 두고 있으면 이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내가 가진 것과 나를 동일시하기 쉬워요. 착각이죠. 내가 가진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없어지면 나는 누군가요? 내가 성취해왔던 것,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 교회의 직분, 그런 것들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난 뭡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무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큰 가림막, 장애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즉 하찮게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내게 너무 크고 중요한 것이 되어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 구원의 근거로 삼거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재료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바른 교리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즉,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의지하지 않고 조금도 가져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만 믿고 의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일단 적어놓은 순간 이 알파가 끝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나서도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가 끝이 없어서 우리는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스스로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알파라고 하는 작은 항아리가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죠. 평안이 없죠. 여러분, 제가 이단 전문가들에게서 들은 말인데 거의 모든 이단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이단이든 어떤 교주가 있는 이단이든 거의 모든 이단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즉 뭔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그렇게 광기 어린 열심을 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 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교주가 이걸 해야, 이것도 또 해야, 이만큼 달성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해도 안 채워지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희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받는 것뿐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적용점은, 자, 지금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인식의 문제예요. 정체성.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위치, 사람들의 평판, 또는 세상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방식, MZ세대, 금수저, 흑수저, 무슨 충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의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만큼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는 갑자기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또는 그런 것들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육체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을 때, 즉 나에게 그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클 때 자유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서 큰 분이 되고 나의 삶을 채울수록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발견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파트를 간단히 볼게요. 자,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10절부터는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즉 바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은 스스로를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즉 경기장 안에 들어선 선수에 비유하면서 삶의 목표와 자세를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내가 이미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면, 즉 뭐가 정말 가장 귀한 줄 알았다면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내가 발견한, 나를 부르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먼저 목표가 이렇게 제시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요 뒷부분이 이제 약간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앞에는 잡힌 바 된 수동태, 뒤에는 잡으려고 능동태. 이게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역본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를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요 지금 오늘 본 개역 개정도 그렇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여러분 잘 이제 들으셨다면, 자,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으셨어요? 사로잡으셨어요? 나를. 예수님은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격을 사로잡으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서 예수님 것 삼으시자 나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붙잡으려고 달려가야 될 그것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다 그것이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자 그 순간 나에게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그것이 명확하게 생겼어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돈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죠? 나를 따르라. 그때 예수님은 마태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어요.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리고 그 순간 마태에게는 그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드디어 진정한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동안 삶의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게 목표였어요. 그걸 추구하며 살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마태가 이거구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의 확실한 인생의 목표가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찾아오심으로 그때부터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바울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본받고 따르는 목표가 생겼어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걸 지금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돈 욕심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라는 인격을 사로잡으면 나는 뭐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돼요? 돈을 붙잡으려고, 부자라고 하는 목표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죠. 마약이 나를 사로잡으면, 마약이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는 인격을 사로잡으면 이제 마약을 즐기는 것이 내 목표가 되고 전부가 돼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망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로 사로잡혀서, 즉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인생 목적,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르는 목적을 발견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히는 삶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얘기한 바울은 자세를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지금 어떻게 따르려고 하는가?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기가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않았다, 다 해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일, 내가 내세울 만한 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며 우려먹지 않고,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른 위치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본받는 삶에 계속해서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신자의 실제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신자의 고백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함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이 목표를 향해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는 것. 이게 신자의 실제적인 목표와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그리고 거기서 몇 등을 하는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몇 등을 하는지가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완주하는 것, 그게 모든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서 성공적인 삶의 시금석은 어떤 일을 했고 몇 등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입니다. 예수님처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잖아요. 자,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의 삶을 간결하게 기록했지만 그 간결한 기록이 우리에게 사모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그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나와요. 창세기 5장 보십시오. 우리는 에녹의 직업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애만 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일을 했어요. 뭔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를 보면 365세, 당시 평균 연령이 900살 때였는데 훨씬 적게 살았어요. 다만 에녹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리고 평균 연령보다도 적게 살았지만 아주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그는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변질된 복음을 배격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른 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완주하고 달려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바르고 뜨겁게. 우리가 이단들처럼 잘못된 행위 구원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열심이 이단보다 결코 덜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단들은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구원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찌찌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배격하고 바른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믿고 있으니, 이 진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으니 나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 참 구원이 있고 내가 장차 들어갈 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가 전할 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찌 가짜들보다 게으르고 미지근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과 평안과 뜨거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의 영적 안전을 위협하는 이단 교리,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들을
강력하게 배격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육체에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안에 거하며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 내게 진짜가 있으니 그 진짜를 위해서 그 진짜를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가겠노라 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열정과 뜨거움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에 있어서나 열정에 있어서나 가짜들, 이단들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바울을 본받는 참된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리며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